할렐루야, 아멘. 우리 벌써 오늘 이제 3일째 되고 내일 이제 토요일이고 또 그 다음에 주일이고 어찌 보면 수요일부터 시작한다면 이제 5일 동안 우리가 함께 이제 이어서 매일 이제 얼굴을 만나는 주간이어서 너무 참 즐겁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면은 즐거우십니까? 즐거울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 즐거워질까요, 사람이요? 지금 즐거우신가 봐. 많이 웃으시는데. 난 어느 분야를 얘기하다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 즐겁냐고 말하길래 나는 뭐라 그랬는데 나는 가보진 않았는데 천국을 생각하면 엄청 즐겁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나는 좀 가끔 생각한다고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느낌이냐고 물어보길래 만약에 제가 그 어느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지난 이제 살아온 시간 중에 뭐 여행을 갔다면 제일 그 좋았던 기억이 어느 장소인지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던 데 기억이 좋았대요. 그럼 그거 성지순례 갔던 그 기억 생각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좋죠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사람은 기분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기분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다 있거든요. 그거를 잘 이제 내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서 그렇죠. 저는 거꾸로 천국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뭔가 엄청 기대가 된다고 나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일이 정말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생각하면 왜 그러셨어요? 아니면 왜 그러고 계세요? 막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생각할 때 우리의 영에 그 기쁨과 빛이 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3일째 이제 계속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죠. 특별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의 구원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은 하루 중에 찬양을 하셨습니까? 좀? 어저께 제가 물어봤는데 하루 중에 어떤 찬양을 했는지 만약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낮에는 어떤 찬양하다 오후쯤에는 그냥 흥얼흥얼 된 찬양은 그거였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문장이 좀 계속 저한테 나왔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찬양을 제가 이제 계속 오후 동안 중얼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떤 찬양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냥 안 흘러나오더라도 찬송을 펴세요. 펴서 그 찬양 한 줄을 읽고 찬양하세요. 그러면 저는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퍼 올려진다고 생각해요. 나는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또 때로는 지금 오늘 제 기분도 약간 다운돼 있고 상황도 뭐 그렇게 특별한 상황도 없고 막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찬양하기가 힘들어요. 어떨 때는 의지를 일으키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뭐 제식을 하면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최고의 의지를 일으키는 방법은 찬양 한 소절을 잡는 거예요. 뭐
지옥으로 가는 찬양 소절 말고 이렇게 하늘로 가는 찬양하는 소절을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었어요. 찬양 가사가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래일 때 이런 찬양 가사 모르시죠? 몰라도 돼요. 그런 게 첫 줄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불렀거든요. 엄청나게 부르니까 지금도 기억나잖아요.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벌써 단조잖아요. 그 은혜가 안 되죠. 그걸 부르는 순간 이제 마음이 뭐 젖어지고 막 어두워져요. 그런데 아까 제가 오늘 했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한 소절이 제 영혼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받쳐준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뭐 기도할 의지, 뭐 예배할 의지, 말씀을 읽을 의지, 뭐 그런 의지가 없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찬송가를 펴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뒤에 보면 뭐 주님과 동행, 뭐 이런 주제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들. 딱 어떨 때는 한 줄만 해도 돼요. 후렴만 해도 돼요. 그 후렴 하나를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불러보세요. 그럼 마치 이렇게 내 영혼의 깊은 우물에 있는 은혜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고 또 믿었다면 그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퍼 올려지는 최고의 방법은 저는 찬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 이미 주신 은혜들이,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막 잠잠해지고 바닥에 깔아앉아 있고 그런 은혜가 찬양하기 시작하면은 막 퍼 올려져요. 물론 한 번에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계속 그 찬양 고백할 때 찬양의 가사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엄청나게 여러분이 그 주님이 주신 은혜, 이미 주신 게 있다는 것을 진짜 아시게 될 거예요.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 찬송가는 정말 제가 자주 말하지만 세상에 찬송가처럼 생존력이 강한 노래집이 어디 있어요? 찬송가 보시면 찬송가 제목 왼쪽에 보면 이제 언제 때 찬양인지가 써 있어요. 어떤 거는 8세기 께 있어요. 8세기. 우와, 뭐 황당하잖아요. 8세기의 찬양이면 벌써 1200년, 1300년 전의 노래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민요 부르나요? 평소에? 안 부르잖아요. 고려가요 이런 거 부르세요?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부르지만 그것도 훨씬 더 오래된 1200년, 1300년 된 노래와 그 음률이 여기에 남아 있고, 이게 지금도 전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른다는 건 저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찬양을 해보세요. 2번 아멘이라도 해보세요. 뒤에 보면 2번 아멘, 3번 아멘, 4번 아멘, 7번 아멘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보세요. 그게 진심으로 드리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의지가 일어나지 않을 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건 굉장한, 저는 우리의 영의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는 걸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 은혜가 정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듭나는 것은 내 영혼이 거듭나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건 이제 삶이 바뀌는 걸 의미하는데, 첫 번째로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내 인생이 바뀌는 게 거듭남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최초의 큰 변화죠.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이 드리는 내 개인적인 예배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기반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표가 나냐 안 나냐, 뭐 물론 이제 뭐 삶의 향기, 인격의 향기, 영의 향기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다는 첫 번째 표는 실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읽는 사람이 예수 믿는 첫 번째 외형적인 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이, 실은 이것은 예배예요. 여러분이 개인 예배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실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력이 불꽃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그냥 간신히 그냥 생명만 유지하느냐, 이것은 내가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이 내 삶의 기초가 돼 있느냐 안 있느냐, 그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의 삶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일이 있는 경우는 뭐 제가 조사를 해보진 않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도 믿음의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이 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기초가 안 돼 있을 때, 그게 아직 내 삶에 굳건해지지 않을 때, 그때 믿음의 삶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함이 항상 있게 되는 거죠. 구원을 당장 잃어버리진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그 말씀과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삶의 열매가 실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아주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 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내 요즘 신앙이 조금 흐려진 것 같아. 그건 분명히 첫 번째 점검할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시간이 있나 없나, 아니면 그것이 약해졌나 아니면 줄어들었나, 이거부터 확인하시면 돼요. 아주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초니까. 그리고 그게 기반이 돼야, 그 개인의 예배가 기반이 돼야 회중 예배 안에 더 큰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목회자가 평일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다가 주말에만 반짝 뭐 기도하거나 말씀 보고 설교하고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나 말씀과 목회에 힘이 있겠어요? 뭐 누구라도 알아보겠죠. 누구라도.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준비하지 않고 대학교 때 배운 기억만 가지고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를 학생들이 금방 알 거예요. 배울 게 없다는 사실 금방 알 거예요.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기도하고 말씀 보는 데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은 크리스찬의 힘의 근원이고, 그것이 개인 예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거듭남, 뭐 구원 얻는 거듭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헌신되는 거듭남이 필요해요.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머리이신데 개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그림을 보여주진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그 하나님과 우리의 1대1 관계잖아요. 1대1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는 1대1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그림에 있어서는 항상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리고 머리에 연결된 몸의 지체로 우리를 설명해 주는 거죠. 두 번째 실은 영적인 거듭남이라고 한다면 몸에 연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교회는 안 다녀, 그런 분들은 제가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몸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반대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면 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둘 다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 땅에 수많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지만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만 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고 헌신돼야 같은 지체로서 주님을 예배하라고 하는데 나는 몸에 떨어져 나간 상태로
예배를 한다. 그러면은 함께 주님께 예배하는 그 회중 예배에 은혜와 기름 부으시면은 참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신앙의 삶의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고 헌신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실은 현대 교회의 엄청난 숙제죠. 저는 하나님이 큰 교회들을 더 많이 세워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큰 교회들이 해야 될 선교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이 큰 교회 다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큰 교회에 갔더니 아는 서로 교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예배에 가서 수천 명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끝나면 뭐 그 수천 명이 다 각자 흩어져 가지고 자기 혼자만 남는데요. 그러면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 교회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것을 비판하고 왜 그래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교회가 이 지체됨을 공동체됨을 어떻게 그것을 세워 나갈까? 뭐 사람이 적으면 그게 잘 세워지고 많으면 적게 세워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시면 초대교회가 은근히 엄청난 메가처치잖아요. 한 날에 3천 명이 불어났죠. 한 날에 그 다음에 5천 명이 불어났죠. 2년 반 안에 수만 명이 됐죠. 그리고 그게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사도적인 권위와 질서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실은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서를 썼단 말이에요. 서로 얼굴도 모르는데 사도적인 권위로 편지를 써요. 그래도 그 편지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교회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성은 수가 적기 때문에 서로 많이 아니까 영적인 하나됨이 쉬워지고, 뭐 사람이 많아지면 그런 게 없어지냐?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적으로는 영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됨은 적으나 많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하나됨은 가능해요. 그것이 두 번째 회중 예배의 차원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거듭남 내지는 삶의 변화는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삶에서의 예배입니다. 첫 번째 거듭남은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나와서 생명을 얻는 변화라면, 두 번째 변화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는 변화라면, 세 번째는 다시 그렇게 거듭나고 주님의 몸 안에서 연결되고 힘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실은 이게 우리의 최종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받길 원하시는 예배의 최종적인 열매는 우리의 삶에서의 예배예요. 개인의 예배 당연히 받기 원하시고 온 회중이 모여 주님을 전심으로 신령과 영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길 원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원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방법은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도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쉽게 말하죠, 그렇게 이원론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교회의 신앙생활 외 나머지 모든 삶에서의 예배, 그게 실은 그게 관건인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진리를 알게 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와 성도들이 개인의 예배도 무너지고 회중의 예배도 무너지고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예배도 없어지면 주님이 무슨 수단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겠어요? 주님이 전능하시니까 구원하시겠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천국에 가서도 다 각자 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이 그런 곳이 돼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 삶에서 예배하는 것에 실은 최고의 가치를 드려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첫 번째 훈련은 실제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실제로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당장 이제 집에 가시면서 실제로 찬양을 시작하세요. 이게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많은 적용점이 있지만 이거 하나만 계속 말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내가 걸으면서 찬양하자. 실제로 주방에서 찬양하자. 실제로 여러분의 일터에서 내가 찬양하자, 그거예요. 그게 하나가 실천이 될 수 있느냐. 그 찬양 하나가 내 하루에 내 하루를 이끄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옛날은 찬양 가사를 모르면 여러 다른 책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스마트폰 찾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무슨 찬송 30번 반복 이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 찬송이 30번이 반복이 돼. 유튜브에서요. 어느 찬송 1시간 반복 이런 야, 세상 재밌는 분들이 많다. 그런 거를 올리는 분도 재밌지만 그렇게라도 찬양을 하시길 축복해요. 이게 마치 이제 트리거 같아요. 트리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딱 그 방아쇠가 당겨지게 되는 그 딱 순간이요. 내 영혼이 딱 깨어나는 순간은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좀 이렇게 좀 내 영이 흐리멍텅하게 있다가 내 영의 안개가 싹 거쳐지는 순간은 저는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크다고 제가 느꼈어요. 굉장히 크다 생각보다. 사도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라니까 해김 목사님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듣더라. 해김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들이 기도할 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났대요. 표현이 재밌잖아요. 그들이 찬양할 때 일이 일어났대요.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노래가 아니라 찬양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더 큰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강력한 은혜의 수단이고 예배가 얼마나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의 수단인지 모르겠어요. 지난 우리 코로나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신기하게 모든 분야가 다 타격을 입었지만 교회가 제일 큰 도전을 받았잖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회중 예배에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일종의 핍박 아닌 핍박이 있었고 교회에 그 핍박 아닌 핍박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엄청난 논란과 분란이 있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실제로 많은 예배가 축소되거나 제한되거나 많이 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세울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예배를 세울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며 청지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병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관점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인류예요. 우리는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들입니다. 제가 쭉 나열한 이 말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들이잖아요. 제가 이거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이런 존재구나 다 기억 안 나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자녀예요 라고 주님께 예배하면 나가셔도 돼요. 주님 저는
나에게 주신 영역의 주님의 청직입니다라고 나가셔도 돼요. 저는 믿음의 싸움에서는 주님의 병사로 주님께 서 있습니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저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입니다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포로로 잡혀있던 어떤 군인이 포로로부터 이제 석방이 됐는데 만약에 여전히 그 포로의 제수복을 입고 자기 집 밖에서 벌벌 떨면서 나오지 못한다면 이미 자유케 됐는데 그 사람은 자유를 못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미 자유케 하셨어요. 이미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넣어주셨어요. 그러면 근데 이전에 어떤 상태인 것처럼 내가 나를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 상태는 내 벽 안에 나를 가두고 나가는 걸 주저하고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그 벽을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제 영을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